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구약성경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 차례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전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 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중세 프랑스에 가게 되면 이 파티를 열 때마다 이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쪽지를 하나 주는데 그 쪽지에는 에티켓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티켓에는요,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에 맞는 번호를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10명이 참석하면 1번에서도 10번, 100명이 참석하면 1번에서부터 100번. 그래서 그 순서를 갖다가 적힌 쪽지를 이제 주는 거지요. 그러면 입장할 때도 1번 입장하세요 하면 1번이 입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을 때도 2번 앉으세요, 3번 앉으세요. 자기 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앉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1번부터 주는 거예요. 그리고 퇴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잘 질서를 지킨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티켓을 지켰다. 그리고 순서를 지키지 않을 때는 에티켓을 어겼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예의를 잘 지키는 것,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을 우리는 에티켓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여러분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 되고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지켜야 될 것이 10가지로 요약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뭐냐면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에서 지켜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여러분 금요일날 해가 지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 딱 하루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안식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제7일 안식교라든지 뭐 이렇게 안식교가 있는데 그 안식교는 금요일날 저녁에서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지키는 것을 안식이라 그러는데 이런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요 주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3대 절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구약의 유월절이 뭔지 또 맥추절이 뭔지 수장절이 뭔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는 무교병의 절기,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를 보고 신명기를 보면 또 다른 이름들이 나와요. 이게 헷갈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교병의 절기는 유교절, 다른 말로는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제 그 애굽에 살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탈출시켜야 됩니다. 그 탈출시키는 그 방법이 10가지 재앙이에요. 피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10번째는 뭐냐면 모든 집안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대문에 바르거나 혹은 기둥에 바르게 되면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대문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은 그 천사가 넘어가고 그 집 대문에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유월절이라 그래요. 영어로 보게 되면 패스오버, 넘어가다, 뛰어넘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는 딱딱한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이 바로 무교병이라 그래요. 누룩이 없는 떡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또 유교절 무교병은 여러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붙어 있으면 발라져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의 밀접한 관계가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어린 양 그걸 의미하는 그와 같은 절기, 그것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거를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50일째가 되는 날에는요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최대의 명절이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나 밀을 수확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여러분 맥추절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을요 50일째 되는 날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 오순절이 뭐냐면 50일째 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77절이에요. 왜냐하면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돼서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은요 같은 절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여러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추수를 하고 난 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여러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효와 같이 임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오순절날, 맥추절날, 77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맥추절 또 뭐 이렇게 77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은요 여러분 그 공식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맥추절 혹은 오순절, 77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여러분 수장절은 뭐냐면 저장하다,
창고에 넣어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했던 걸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이 되면 너희 모든 사람은 다 집 밖으로 나와서 광야에다가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그 장막에서 생활을 해라. 그래서 수장절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초막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장절 혹은 여러분 장막절로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난 1년 동안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드릴 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여러분 장막절이요 혹은 수장절입니다. 요 수장절이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은 성령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일 성수와 함께 여러분 무교절 혹은 맥추절 혹은 수장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성경을 보았는데 여러분 매 절마다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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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반복되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지키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라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잊지 말라는 거지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만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잊어버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나 그런 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력에 여러분 중요한 날을 동그라미 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첩에 적어놓는다든지 일기장에 여러분 적어놓지 않습니다. 적어놓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달력에다 동그라미 표를 쳐놓고는 표시하잖아요. 그 추도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부모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생전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부모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추도일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성도들이 가끔가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인생에 고난이 생길 때, 생각지 못한 엄청난 사건과 사고를 당하게 될 때, 그것이 아니면 내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세상 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깨끗하게 잊어버려요. 또 어떤 때가 있냐면 내가 너무 교만해지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치매 환자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치매 환자도 두 가지 종류의 치매 환자가 있다 그래요. 좋은 것만 잊어버리는 치매 환자가 있고 나쁜 것만 잊어버리는 치매 환자가 있대요. 여러분,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 연세가 높아서 이제 90이 가까웠을 때 치매가 왔어요.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어서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들마다 욕을 한대요. 그 목사님 뭐예요?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치매 환자는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대요. 이런 분들은요 항상 웃고요 또 항상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매 환자도 좋은 것만 기억하는 치매 환자는 치매가 아니라 그래요. 왜요? 항상 웃고 감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것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것만 기억을 하게 되면 곤란해요. 또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목사님과 또 이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나쁜 것만 기억하게 되면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욕을 하고 그러고 매사에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옳지 않다 이 말이죠. 좋은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좋은 것을 기억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성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날 엄청난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일본이 간도 크게 말이죠. 비행기를 가지고 미국 하와이 본토를 갖다가 공습을 했어요. 진주만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수많은 배가 있었는데 거기를 폭격을 한 거예요. 그때 죽은 미군 사상자만 2,000명이 넘었고 부상을 당한 사람이 1,000명이 넘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이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이 패배를 하고 미국은 그때 이후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게 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었는데 그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다는 말을 듣고 의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우리도 전쟁에 참여합시다. 전쟁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Remember Pearl Harbor. 진주만을 기억하자. 우리가 치욕적으로 일본에게 폭격을 당한 그 진주만을 기억하자.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가 해요. 진주만을 기억합시다. 진주만을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마침내 전쟁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구호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합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키라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기념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기억하라는 것이면 여러분 두 번째는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과 기념은 조금 달라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되살려내는 것. 그거를 우리가 기억이라고 그러고, 기념은 내 과거에서 특별한 사건, 특징된 사건을 내 마음속에다가 딱 새겨놓고는요, 여러분을 간직하는 것. 그것을 기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억은요, 일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근데 기념은 뭐냐면 그 평범한 것 중에서 좀 특별한 것.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우리는 기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애굽에서 나와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 반석에다가 모세가 딱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광야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심하고 누워 있을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군대가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니까는 그 아말렉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그냥 기억만 한 게 아니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을 쌓아놓고 이걸 기념비로 삼으라는 거예요. 돌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지. 그 돌을 볼 때마다 기념물로 만들라는 거죠. 또 다른 사건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이자 그래요. 미스바 영적인 도시입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당시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전쟁을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블레셋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럼 우리랑 전쟁하자는 거잖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벼락과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록을 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는 사무엘이 돌을 가져와라. 돌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돌무더기를 향하여 이건 에벤 에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념비로 삼자. 하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기념비로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기념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절기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대 절기는 여러분 평범한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기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에게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이 아니죠. 이방인의 땅, 7민족이 사는 그런 땅에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거둬요. 그 이방인들이 공격도 못하고요, 빼앗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곡식이 됩니다.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 여러분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죠. 또 신약 시대 때는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경험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특별한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도 해야 되지만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날이나 질병이 치료된 사건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 그럴 때는 좀 우리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기억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에게도 기념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겨울철에 저 청평에 있는 한우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막 수천 명씩 모였어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7,000명 모였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저는 은혜를 사모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앞자리. 근데 그때 강사가 누구냐면 이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그 피종진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면서 청년 앞으로 나와. 저를 강단에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수천 명 보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강단에 끌어올리고는 자기 옷을 벗어서 저한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래. 저는 그때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어집니다. 저에게는 잊어버리지 못할 기념적인 사건이 바로 20대 초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잊지 말고 기념해야 될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돌을 높이 쌓아서 기념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마치 결혼한 부부들이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반드시 지키지 않습니까? 만약에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크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부싸움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몇 날 며칠 대화가 끊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부부들은요, 절대로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랬어요. 맥추절이 됐다 이 말이죠. 처음에 그 이방인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기념하기 위해서. 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첫째가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념을 해야 된다면 마지막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 딱 한 번만, 일생에 한 번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딱 한 번만 드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3대 절기는 매년 3번씩 남자들은 내게 보이지니라 그랬습니다. 매년 지켜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 사회가 엄청난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은 교회예요. 이제 집회가 금지가 되고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바뀌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한국 교회가 그때서 비로소 한식을 한 거예요. 왜? 온라인 예배로 나갔던 성도들이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모이는 거 별로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예배가 엄청난 여러분 타격을 받았듯이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럼 한국교회는 더 심각한 그런 타격을 아마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신방을 가보게 되면 이 찬송가도 없어요. 스마트폰을 탁 꺼내가지고 척척척척 이렇게 찾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이 없어요. 또 여러분, 대형 교회를 가보게 되면 앞에 스크린이 있다든지 큰 테레비로 찬송가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나오고 뭐 더 이상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찬송도 스마트폰으로, 테레비로, 그리고 성경도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보면은 마치 앞서가는 그런 사람 같기도 하고 또 편리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편해지면 그런 믿음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이 말이에요. 편하면 편할수록 도리어 믿음도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일학교 학생이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 100년 된 교회인데 성도가 70명 모여요. 그런데 주일학교는 한 명도 없대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심각해 목사님. 다 노인들이고 애는 하나도 없어. 그래? 우린 6명이나 되는데, 야, 너네 교회는 희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 때 믿음이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될까? 이거 참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과연 내 자녀들이 과연 계속해서 예수 믿을까? 계속해서 그 신앙이 유지가 될까?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마지막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날 지금도 장막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2000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장막절이 되면 다 집 밖에 나와서 텐트를 친대요. 아니면 광야에서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텐트에서 생활을 하면서 뭘 하느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들아, 왜 우리가 이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40년 광야를 하나도 불편함 없이 지내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거다. 그거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장막절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이 신앙, 이 절기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몸소 경험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이들은요, 편안한 집이나 아파트에서 나와서 그 딱딱한 맨 땅에 이불을 깔고 장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교회력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다음 주만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고 3대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